삼위일체 사실은 이 삼위일체 논쟁 얘기 자체를 2시간 안에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예요. 제가 이제 오늘 정리하면서 대표적인 이제 그 초대교회 혹은 이제 초대교회 교부 이전 시대나 이제 교부 시대에 이제 문제가 됐던 논쟁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도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만 꼽아서 정리했는데도 이게 상당히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중간에 이제 추리긴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려다가 그것은 이제 좀 열어놨습니다. 사실 저희 이번 들꽃 학당의 취지는 성서의 하나님과 교리의 하나님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성찰해보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 신학 안에서 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다 상세히 나누는 거는 그렇게 크게 저희 이 강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은 뺐고요. 일단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그 성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삼위일체 표상들, 단초들 이제 정리한 거를 살짝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를 나눴듯이 구약 그리고 신약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아버지에 대비되는 왕 이제 혹은 가끔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자에 더불어서 구약에서도 가끔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 아들, 인자 개념이 이제 메시아 사상과 연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고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이라는 말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서, 신약 성서를 통틀어 봤을 때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초들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표현 방식이 이제 나중에 이 양태론이라는 사상 때문에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요. 이게 단어이긴 한데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을 각각 이제 3가지 현현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이 존재 자체나 사건 자체를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할 때 그것을 그냥 그 존재의 본질로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존재가 드러내는 혹은 활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 좀 약간 그 주안점을 두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표상은 주로 그 하나님의 현현 현상을 직관적으로 경험한 그 경험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시내산에서 불타오르는 불빛,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표상을 합니다. 뭐 혹은 3명의 나그네 이런 표상도 있고요. 아니면 뭐 커다란 목소리, 뭐 진노의 손길, 뭐 강한 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근원을 개념화해서 표현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하나님의 표상으로 더 씌워서 표현합니다. 그건 이제 신화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보다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개념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신약, 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적 개념의 삼위일체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현현을 신화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이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것이 성서에 드러나 있다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개념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의 구분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증명하기 위한 당시 그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나 그 복음서를 쓴 저자 그룹들의 이제 신학적 작업으로 평가되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유대교로부터 새로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당시에 불가피한 신학적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점은 이제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성서를 하나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산물로 보느냐, 하나의 책으로 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접근 가능하고 아니면 접근 불가능한 이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했고요. 따라서 이 성서는 뭐 구약과 신약 모두 이스라엘의 그 특정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혹은 그 시기에 집대성되거나 편집되거나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빌론, 페르시아 혹은 로마 제국 포로기 혹은 식민지 시절 이 당시에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전에 전승되어 오거나 어딘가 잠재되어 왔던 그 전해졌던 말씀을 재발견하고 재구성하고 편집하거나 혹은 새롭게 쓴 것이 이제 성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 표상했던 메시아상과 신약에서 넘어가서 이제 표현되는 메시아상이 각각 다르지만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의 메시아는 다윗 왕가의 현현, 그래서 다윗 왕가의 회복, 그를 통한 정치적인 해방, 민족의 회복을 말했다면 묵시문학을 거쳐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보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자의 메시아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이제 예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된 거죠. 자, 따라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표상은 예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형성된 원시 혹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학적 산물로 우리는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 혹은 신약 성서들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서도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혹은 바울 서신, 기타 서신들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표상들은 어찌 보면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하나님으로 증명하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러면 다 뭐 신학적 상상력이고 허구이냐 소설이냐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양쪽을 100% 구분할 수 없고 또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역사의 한 시대, 한 사건에 대한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적 사실과 혹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허구로 들어간 부분과 그리고 그 전체를 쭉 관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서가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100% 꾸며낸 이야기고 거짓말이고 100%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거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사실은 그 안에 관통하고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진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를 바라고 없었으면 좋겠고 전 자신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성서의 이러한 특성과 그리고 성서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표상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발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우리가 쭉 관통해서 봐야만 그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다 더 좀 의미 있게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먼저 삼위일체 논의 과정과 그 논쟁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삼위일체의 그 논의의 출발점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서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가장 그 기반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즉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혹은 내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아들인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깊은 연관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예수의 입을 빌려서 드러낸 예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즉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선포자 예수 자신이 아버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 자신이 자신을 보내시고 자신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고, 혹은 나는 그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종속성과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훗날 삼위일체 논쟁에 있어서 이 종속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성도 훗날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단초를 주는 또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론의 출발점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단순히 과거의 그 왕들이나 군주들에게 표상됐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에 계시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유일한 매개다, 혹은 유일한 출구다라는 이 종속성과 관계성을 드러내는 개념으로서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부활한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또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로서의 예수는 메시아인데, 이 궁극적 메시아인데 뭐를 통해서?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누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토대로 그 아들이 아버지와 태초에 영원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영원한 선제, 미리 있었다, 예전부터 영원부터 존재했다 라고 하는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의 표상이 또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묵시적 표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언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제 그 아들이 다시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상과 또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선제 사상으로부터 예수의 지상에서의 행위와 그 삶은 이 세상으로 향한 아들로서의 그 보냄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 종속성은 뭐죠? 이제 보냄을 받은 혹은 보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출발점으로 예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우리말로 하면 주죠. 이 구약 성서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죠? 이 퀴리오스는 그리스어입니다. 아도나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누구에게 쓰는 표현이죠?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퀴리오스는 신약에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주로 바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퀴리오스 명칭 사용은 그 아들이라 일컫는 예수에게 사용함으로써 아들의 완전한 신성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즉 예수도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한 아버지 주와 아들 주 사이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전제됩니다. 말 그대로 아들도 주고 아버지도 주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관계한다. 혹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된다. 혹은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라는 형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아들과 아버지의 연대감을 하나님의 영이 아들에게 드러남으로써 아들에게 드러나서 아들이 현재 하는 활동 방식으로 혹은 그 결과로 이해되는 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말에서 마지막 딱 한 번 언급됐죠. 성령. 성령은 약간 이렇게 별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복음서에서 성령은 어떻게 드러나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의 활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혹은 그 결과를 나토록 만드는 매개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도록, 표현하도록 혹은 실현하도록 했는데 그 실현한 결과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혹은 예수의 그 활동 자체가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삼위일체의 출발점은 성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서에서는 이 삼위일체론을 하나의 교리적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죠. 구약은 하나님의 현현 방식 그대로 이해를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들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그 성서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성서 이후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데요. 이 성서에 나타나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표상들 그리고 그것이 함축적으로 혹은 암암리에 표현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즉 세 인격이 하나의 본체에서 드러난다 혹은 본체에 포함이 된다 혹은 세 인격의 하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상에 뒷받침이 되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100% 지지해 주진 않아요. 그죠? 때로는 서로 다른 이해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 이해하는 아들 그리스도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해하는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라요. 요한복음이 이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죠. 영원한 선제,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라는 말.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 많이 전개되는 그 삼위일체론의 논쟁 가운데 이 요한복음이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여전히 기세를 떨치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삼위일체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영과 육의 이원론이죠. 자, 육은 언젠간 썩어 없어지고 오히려 이 영혼에게 방해만 되는 존재이고 이 영혼이 그노시스를 획득함으로써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매개가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신적인 것, 육적인 것이 구분이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이 영지주의는 하나님도 똑같이 이해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유일하신 그 진정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인간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인간 안에 영혼이 들어옵니다. 육체 안에. 영혼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영혼이 그냥 인간에게 해당되는 영혼일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신적인 영혼이 아닐 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신적인 영혼이 혹은 신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들의 이해에 의하면. 왜냐하면 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에게 들어온 것은 하나님 본체의 영혼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뭔가를 보내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유출된, 흘러나온 혹은 유사한 것이 예수에게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신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온전한 하나님은 오로지 이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이해될 수가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주주의 사상은 지속적으로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대결을 하기도 합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흔히 듣는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간다라고 하는 사상은 사실 영주주의적 사상입니다. 그 영향이 강하고요. 또 천당이라는 개념은 도교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하나님 나라 개념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은 조금 달라요. 물론 신약 시대에도 천국의 개념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당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이제 천국 개념이 주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죠? 몇몇 그 비유에 나타납니다. 예수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그죠? 거지 나사로는 나중에 자신의 죄를 통탄하고 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나라에 간다. 반대인 사람은 울면서 이를 갈고 저 지옥에 떨어진다. 이 비유를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 박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땅과 저 세상을 구분하는 것은 본래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먼저 보면 이제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도 속에서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레네우스는 본격적으로 이 영주의적 사상과 대결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단의 반대화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단은 영지주의예요. 혹은 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영지주의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고 이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뭐다? 일시적 현상이다.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드러난 하나님이다. 혹은 일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들은 가연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레네우스는 이 가연설을 논박을 합니다. 자, 그는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성서 시대 이후 이성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모두가 한 분 하나님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되지도 않고 어디로부터 출생하지도 않으며 보이지도 않으시는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가 온 우주의 창조주다라고 자신의 책에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재밌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이라고 안 하고 복음서라고 하죠.
복음서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성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다. 그죠? 이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태어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자, 창조되지 않는 창조자입니다. 누구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하지만 아들로 전해진 예수를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안에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은 그는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만물을 다 거느리시고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뜻에 따라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거나, 자, 한 분뿐이거나 혹은 아니면 수많은 신들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 그죠? 하나든가 다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뭐냐? 이 후자일 경우는 우리는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각각 나머지 신들과 비교할 때, 그러니까 비교가 된다는 거죠. 결함이 있거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칭호가 무색하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수라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런 논리를 펼 수밖에 없겠어요? 그가 경험했던 문화권에서 경험했던 다른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다신론은 그러니까 신이 많은 경우,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라면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신들에 비해서 하나의 역할을 맡은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신들 중에 만약에 하나라면 그는 분명히 다른 신들과 비교가 되고, 그럼으로써 무언가 비교점이 드러나고 한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논리적으로 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로고스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로고스가 모든 사물에 실제성을 부여했으며 성령은 거기에 질서와 형태를 부여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레네우스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말씀 혹은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했을 때 이 세상이 진짜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발생했느냐? 이 아들의 출생에 관하여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고 아들은 낳음을 받았으며 따라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를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아들을 통해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 선포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납니다. 이 말은 아들은 아버지 안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자기 안에 갖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의지를 내 안에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아버지로 선포되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양태 군주론이나 역동적 군주론이라는 것으로 다시 또 확장이 됩니다. 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한계, 이 이레네우스의 주장의 한계는 뭐냐? 이 로고스, 이 말씀을 내재하는,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이성으로 봤어요.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이성, 신적인 이성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인격적인 동일성은 부정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이 포함됐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드러나지만 이 둘은 완전히 인격적으로 하나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영지주의를 반박했지만 영지주의적인 관점이 살짝 녹아 있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이 로고스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적 이성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레네우스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논리로 비판은 했지만 결국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다시 한계점을 드러냅니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무슨 말장난인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말장난이 약간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이와 달리 이 다음에 또 이제 이단으로 나뉘긴 찍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테오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양자론 혹은 역동적 군주신론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양자론은 뭘까요? 양자역학 그 양자론 아닙니다. 그죠? 양아들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이 테오도투스는 영지주의와 달리 구약의 하나님과 복음서의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곧 복음서에 계시된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지만 예수는 뭐다?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즉 하나님이 그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를 양자로 삼았다라는 거죠. 인간인 예수를. 어디서 좀 나오죠? 이런 개념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는 페르세우스 반신반인이죠. 아들로 삼습니다. 근데 정식 아들은 아니었어요. 거의 양자 취급당하죠. 다른 신들에게.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양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인간인 예수가 하늘의 그리스도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이 임재함으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만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그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지금 들어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는 교황 빅토리오 1세에 의해서 파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교회로부터 쫓겨나요. 뭐 이단도 아닙니다.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이단인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예수를 단지 하나님이 선택해서 양자로 삼아서 일개 인간뿐인 그에게 성령을 임재시켰죠. 그게 이제 내주하는 방식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이. 그럼으로써 그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다. 예수는 신의 양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주신론이라는 말 왜 들어갔냐면 왕이 자기의 진짜 아들이 아니지만 어떤 신하에게 혹은 다른 사람을 등용해서 자신의 권한을 주고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임한 겁니다. 그 파라오가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사모타라의
사모사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었던 사모사타에 바울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약간 이단이죠. 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성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에요. 똑같이. 성자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인 예수가 보낸 사도들에게 내주하는 신적 능력 혹은 은총 혹은 은혜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예수의 단순한 함께함을 주장해요. 즉 로고스가 필요에 따라 예수와 그냥 함께 머물렀다는 거죠. 예수에게 씌워졌다는 겁니다. 예수와 더불어 무언가 일을 한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와 인간 본성상 일치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곧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요한복음 그 당시에 복음서는 뭐 절대적인 그 권위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완전히 위배되는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를 얻은 것은 단순히 그가 도덕적으로 뛰어났고 도덕적으로 진보된 행위를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무슨 개념을 얘기하느냐? 예수는 빼버리고 성부와 로고스의 동일 본질을 얘기합니다. 로고스와 그 예수와 함께했던 인간 예수와 함께했던 그 로고스는 이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리스어. 이 우시우스는 우시아라고 하는 이제 본질의 개념을 나타내는 그리스어고요. 호모는 같다, 비슷하다,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질을 가진 혹은 동일한 본질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훗날 여기서는 정제가 되지만 이 사람이 처음 얘기했던 이 호모우시우스 개념이 훗날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 때문에 한 당분간은 이 개념이 쓰여지진 않아요. 근데 훗날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들과 로고스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들과 로고스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이 자연 만물, 봄에 나타나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순이 뿌리에서 분리되지 않고 냇가가 봄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며 광선이 태양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즉 로고스를 생성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로고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곧 아들이다 했을 때 뿌리와 순, 즉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순이 나오죠. 태양이 빛을 발함으로써 우리에게 광선으로 옵니다. 그것은 같은 본질에서 나오는 결과죠.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공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령 역시 아버지와 로고스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령도 나오지만 이 모두는 이제 하나다. 이렇게 하나이고 이렇게 하나이다. 이것을 경세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즉 신성의 일치에서 삼위가 다 나오지만
질적 차원이 아니라 순차적인 차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이 동일함은 질적 동일함은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순차적인 방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질이 아닌 형식, 능력 자체가 아닌 표출 방식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구약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양태론도 훗날 이단으로 정죄가 되지만 과연 이것이 100% 틀린 말일까는 또 의문입니다. 분명히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양태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가면을 썼다라고 이해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현현 방식이다라고 이해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양태론을 펼쳤을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양태적 군주신론, 아까는 역동적이었죠. 이건 양태적 군주신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가 다르냐?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그대로 위임합니다. 그죠? 자, 다른 신하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것과는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낳은 존재예요. 그죠? 유전자도 나누고 그 아들을 평생 교육을 하면서 자신의 의지도 다 투영을 합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예요. 그 하나의 관계에다가 권한을 부여해서 위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 논의 가운데, 양태론적 논의 가운데 본질과 인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substantia라고 하는 본질과 인격이라고 하는 페르소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본질과 인격 개념은 아까 얘기했던 호모우시아스, 그러니까 동일 본질 개념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들을 아버지에게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본질과 인격을. 하나의 본질에 두 개의 인격, 아버지와 아들의 다른 인격이 나오지만 이것은 본질도 같고 다른 인격이 아니라 본질은 다른데 이 본질에서 이 인격이 결과로 드러난다는 거죠. 조금 다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해결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약간 그 변증법적 방법이에요. 그죠? 뭔가 하나 주장이 나오면 그에 대한 안티테제가 나오고 이것이 합으로 도출이 됩니다. 계속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를 2단으로 정죄했는데 그 2단으로 정죄받은 것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또 영향을 미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또 어느 순간 영향을 미쳐요. 계속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장 많은 삼위일체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각각 두 개의 히포타시스로 이해합니다. 이 히포타시스는 그리스어예요. 근데 라틴어 페르소나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의 외적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저 피아노는 본질적으로 뭐죠? 진료가 나무입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피아노예요. 그죠? 피아노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럴 때 저 피아노는 페르소나입니다. 근데 저 본질은 진료는 나무죠. 물론 나무 외에 또 뭐 쇠도 들어가 있고 하긴 하지만 설명을 위한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한 분이 다른 한 분으로부터 나왔지만, 즉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왔지만 둘의 이해관계와 의지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아들의 의지는 아버지의 의지가 형상화된 결과예요. 즉 이게 약간 어디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진료 형상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의지 본질 자체가 아들로부터 형상화됩니다. 구체화돼요.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히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의 신성을 부여받습니다. 즉, 저 진료가 피아노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아들이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그대로 실현함으로써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호테오스라고 부릅니다.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아들은 그냥 테오스, 그냥 신이라고 부릅니다. 더 갓, 여기는 그냥 갓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죠? 성령은 그냥 성령입니다. 그래서 각 인격체로서는 삼위이지만 온전히 조화와 합의를 이루는 일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체는 갑자기 세 개 있었던 것이 딱 하나로 뭉쳐져 갖고 구분할 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합의를 의미합니다. 약간 주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의지를 통한 합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의지를 품고 있다라고 봐요. 그죠? 저 나무는 피아노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고 이 나무는 상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고 그것이 표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진료인 나무와 상, 진료인 나무와 피아노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이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동일하다. 같은 새 위격으로 나오지만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삼위일체론과 점점 가까워지는, 가장 가까워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중간에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또 위험 인물이 등장합니다. 진짜 위험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과 절대 단일성을 주장합니다. 뭐가 문제지? 그죠? 이 사람은 로고스를,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라고 봅니다. 자, 도구인 이 보드마카는 저하고 일치가 될 수 없죠. 근데 저의 의지를 실현은 합니다. 근데 이 일이 끝나면 얘하고 나는 이제 별개예요. 그죠? 어디 감히 보드마카가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피조물, 근데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다른 완전한 피조물로 봅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보드마카는 내 도구이지만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언제든 쓰고 버리면 됩니다. 근데 제 아이는 저의 피조물이지만 함부로 버릴 수 없는 뭔가 다른 존재예요. 그죠? 근데 그 아이도 저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은 사실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종족 보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에 이성적인 영혼 대신, 즉 인간의 영혼 대신 말씀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 말씀을 부여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로고스가 또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적 로고스는 또 다른 로고스예요. 이거는 주지 않고 다른 로고스를 줍니다. 예수에게 삽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들. 이것도 약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양자론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이 아리우스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위일체론 논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즉 공의 삼위일체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신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의 그 원전이 되는 니케아 신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 열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거치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서방교회의 주요 신앙 고백을 그대로 전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의 본질과 세 구별된 위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어로 미아, 우시아, 트라이스, 휘포타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의 본질과 세 개의 구별된 위격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규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죠? 이미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다른 인격의 하나의 본체라는 것이 신앙 고백적으로 확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문제입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아들이 그럼 어디로부터 나왔느냐처럼 그럼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자,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크비 엑스 파트레 프로케딧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만들어진다라고 고백하는데 서방교회는 여기에다가 엑스 파트레 아버지로부터 뒤에 필리오 크베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라틴어인데요. 뭐뭐도 역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오지만 아들에게서도 필리오스 아들에게서도 역시 누가 성령이 나왔다라고 서방교회에서 주장을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근데 이것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집니다. 동방교회는 하나의 존재가 서로 다른 두 가지 근원에서 나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죠?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지만 아이는 누구로부터 나오죠? 여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미의 자궁을 거쳐. 물론 그 전 과정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과정은 한 존재에서 한 존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교회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죠.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은 오케이. 왜? 아버지로부터 아들도 나오고 성령도 나온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오케이.
그죠? 왜? 하나님은 본체이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는데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고 또 아들로부터 성령도 나온다? 이거는 동방교회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체성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서방교회에서는 이 말을 썼을까요? 딱 보기에도 이게 삼위일체, 이게 삼각형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세 하나님의 일체성, 합일에 위배된다. 이것을 빼버리면, 이것이 없으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중요한가요? 저는 신학을 20년 공부했지만 이게 그렇게 교회가 갈라질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것도 이 필리오 크베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어찌됐든 갈라집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령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100%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데 이제 서방교회는 이것을 계기로 필리오크베 논쟁을 계기로 경세적인 합의를 이루는 삼위일체 개념을 확립을 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 교리가 낳은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발제문을 보시면 간단하게 썼는데 종속론적 하나님 이해를 만듭니다. 종속론이라는 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위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들은 누구에게? 아버지에 종속되고 성령은 아버지에게 종속되는 것, 혹은 아버지를 거쳐 종속되는 것, 위계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까지 쭉 거쳐왔던 삼위일체 논쟁 안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죠? 과연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종속되어 있는가?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경험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위계나 서열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양태론적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단순한 현현 양태로 봐야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가면으로 봐야 하느냐.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스파이더맨 가면 쓰면 스파이더맨이 되고 배트맨 가면 쓰면 배트맨이 정말 되는 건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세 번째로는 삼신론적 문제가 됩니다. 삼위일체론을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세 분이 됩니다. 각각 분립되고, 그러니까 종속되지도 않고 양태론적이지도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그 세 하나님을 설명할 거냐? 각각 독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각각 분리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세 개의 신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다신론이죠. 예.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뭐 이걸 가지고 그래서 경세론적 삼위일체냐, 관계론적 삼위일체냐, 뭐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사회적 삼위일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 즉 뭐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난 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나타내는 신적 의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이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을 때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삼위일체를 각 신성의 서열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성령을 진짜 신적 변형의 권능, 하나님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있을까요? 한 존재는, 한 인격에 비해서 열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인 경우도 있고 뭐 유출된 경우도 있고. 이 정숙론은 사실 신정론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야기된 하나님의 이해이기도 합니다. 신정론의 하나님을 변론하는 거예요.
테오디제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이 세계에서 발생되는 부조리, 이 원인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그렇다 보면 결국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이 사실 약간 뭔가 문제가 있겠지, 한계가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도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 우리는 우리가 고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 무가 됩니다.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되고 하나님의 창조의지를 구원의지를 실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워져요. 두 번째, 삼위일체가 각각 현상에 따라 드러나는 신의 가면일 뿐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참 하나님의 본질은 경험하거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인가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즉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가 경험한 성서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현현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현상일 뿐인가? 필요에 의해서 혹은 역할에 의해서 드러난 것일 뿐인가?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간접적인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신비적 영역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스스로 본질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간적 한계이지 신 자체의 한계인가? 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가? 그럼 우리는 뭐가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가? 그러면 이단이고 사입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물론 위험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알 수 없는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가 각각 독립적인 새 신성을 의미한다면 이건 가장 위험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고백한 그 신론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이지도 않고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유일한 하나님도 아니며 완전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각각 독립된 인격들이 혹은 본체들이 있는 경우 그렇게 우리가 아까 한 교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신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신성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분명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한 학우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악의 실체에 대해서 믿습니까? 자, 악의 실체를 믿는다는 것은 아마 그 학우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신적 존재로 믿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신적 능력을 가진 악의 존재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자신 외에 또 다른 신적 존재를 그것도 성부 성령 빼고 또 허용한 것인가? 혹은 유출한 것인가? 분리된 것인가? 그죠? 혹은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신화처럼 투쟁의 결과로 분리되거나 자신의 몸을 떼어내서 거기서부터 나온 거나 또 흔히 알고 있는 그 타락 천사설도 있지만 그 천사의 개념과는 또 다르거든요. 물론 그 천사 개념도 사실은 저는 의문을 두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악의 신적 존재에 대한 인정이 사실상 가능한가? 이것은 이 삼위일체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정말 그 신앙 전통에 일치된 것인가? 거기로부터 정말 나온 본질적인 것인가라는 생각은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러한 것들을 설정했을 때 우리는 항상 악을 대상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오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오류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장치도 나름 마련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를 어떻게 통일시킬 것인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저는 이것은 그 신학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명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결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실현해 나가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몸소 드러내는가가 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면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100%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이미 신앙적인 모순이 들어가 있어요. 예.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진화론이냐 뭐 창조론이냐 막 이런 막 논쟁이 막 심각하게 나오는 상태에서 그냥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지 이래버리면 편하니까요. 오히려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대에서는, 과거에는 아니었겠지만 고대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가는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더 어렵습니다.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2000년 동안 계속 지연된 다시 오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마찬가지로 저는 아주 어려운 신앙적인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고 성찰해야 되지 않은가. 그것이 삼위일체론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신학자로서 할 얘기는 아닌데 목회자로서 하는 얘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 삼위일체 전공은 아니고요. 예. 그냥 성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표상과 삼위일체, 교리적 삼위일체 이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표상 과연 일치가 되는가? 그 안에 괴리는 없는가? 혹은 그 괴리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저는 이러한 고민을 모태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오히려 이 삼위일체 논쟁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